수요 성경 공부 2월 23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 말씀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강의 6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밟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미팅에서 60대 초반의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한국 기독교에서 큰 영향을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여러 목사님과 함께 앉아있는데 그 목사님은 자신이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수시로 청와대에 간다고 우리들에게 자랑하셨습니다. 대통령과의 만남, 청와대의 건물 구조, 식당, 기타 등등에 대해서 1시간 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을 들을 때 그분에 대한 존경보다는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천국 시민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분은 서울경찰복음화위원회 위원장이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경찰 고위 간부를 알고 있었고 경찰청장의 개인 핸드폰 번호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와서 교통 위반 티켓을 발부하러 가자 그는 자신의 명함을 보여주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경찰관은 목사님에게 아무런 위반 티켓을 끊지 않았고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설교 시간에 자랑했습니다. 내가 경찰청장의 든든한 백이 있는데 그 백은 하나님의 백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화가 과연 적절한 예화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교통 위반을 했습니다. 위반 티켓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위반 아닐까요?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죠.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에 저는 불신자들과 믿는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교만과 자랑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기 신분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17절에 바울은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칭했다,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 상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작은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키파라고 부릅니다. 꼭 빵떡 모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전쟁에 나갈 때도 이 모자를 쓰고 그 위에 철모를 씁니다. LA 삼각길에 유대인들 마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검정 정장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들의 옷과 그들의 그 의상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또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적당한 긍지를 갖는 것은 괜찮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 티셔츠를 입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의 긍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하와이 교회는요, 교회에 티셔츠가 있었습니다. 2년이나 3년마다 주기적으로 티셔츠를 바꿔서 주문했고 우리는 새로운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티셔츠를 입는 이유는 교회 멤버로서 서로에게 긍지를 나타냅니다. 또 주민들에게 우리가 교회 멤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긍지와 자부심이 지나치면요, 그것이 특권의식, 과시, 교만, 그리고 오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지나친 긍지와 자부심이 그들 스스로를 교만케 했고 멸망케 했습니다. 유대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뜻은 유대의 유산을 갖고 있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종교의 신념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월등하고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똑똑합니다. 노벨 수상자 가운데 23%가 유대인입니다. 즉, 4명 중에 1명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시죠? 천재 물리학자입니다. 이번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구글 아시죠?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버린이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사용하시죠? 페이스북 창업자가 마크 자커버그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디즈니 영화 회사 아시죠? 디즈니하고 그 드림웍스하고 서로 이제 합병하지 않았습니까? 이 드림웍스의 그 CEO가 제프리 카젠버그예요.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아실 거예요. 미국의 재력가들은 거의 대부분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상당한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똑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똑똑할까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은 다 애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적어도 신명기는 애워야 합니다. 그들은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의 말씀, 그 말씀이 쉐마인데 쉐마, 이 쉐마를요, 그들의 이마에 매거나 미간에 붙이거나 또는 손목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죠? 이마에 그 하나의 작은 통이 보이시죠? 저 통 안에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손에는, 손목에는 또 작은 또 박스가 있죠. 네. 유대인들의 이 쉐마를 항상 하고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과 9절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핵심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셨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 유대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징계가 임할 것인데 그들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교만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증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먼저 심판받는다. 너희들이 먼저 징계받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그들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고 차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옥의 아주 뜨거운 그런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지옥, 그 불의 땔감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개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예수님은 수로보니아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녀를 개에 비유하면서 자녀의 떡을 어찌 개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내가 개에게 던져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아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를 인용하여서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과거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를 수백 년 동안 받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의 압제를 피해서 이스라엘을 떠났고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떠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태인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서로 비즈니스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의 총 자산의 90% 이상을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독일 총 자산의 90% 이상을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경제력을 키워나갔고 그들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폴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이태리,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의 그 경제력은요, 정말 막강했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지만 그들은 구두쇠였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지만 구두쇠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구두쇠를 흉계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동화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가 나왔는데 이 스크루지가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섹스피어의 베니스 상인. 여러분 이 작품에서 샤일록이라는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네, 아주 악한 사람이죠. 유럽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구두쇠. 정말 구두쇠. 그리고 돈만 벌었지 나눠주는 거 싫어한다. 나누는 거 싫어한다. 그게 유럽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많이 싫어했어요. 히틀러 역시 유대인들의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히틀러는요, 어릴 적에 교회에서 어린이 사제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뭐 촛불 점화라든가 기타 다른 일들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봉사를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을 허무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은 교만하며 이기적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히틀러는요, 자신이 유럽인들을 대표하여서 유대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입니다. 히틀러에게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마틴 루터였어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는요, 유태인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는 유태인들을 허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여러분 독일인이었어요. 독일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는 그에 져서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 마틴 루터는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악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독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누구겠습니까? 마틴 루터예요. 근데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마저 이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히틀러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결국에는 끔찍한 대학살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들 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그릇된 생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시거나 또는 뭐 어디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잘못된 표현이에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2010년 월드컵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때 교회 청년들에게 한국이 아르헨티나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편이 되셔서 경기를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한 청년이 저에게 다음과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1.5세 한인 청년이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편이라면 하나님은 아르헨티나 편이 아닙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아르헨티나도 기도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은 꼭 우리 대한민국의 편일까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의 말을 듣고요. 제 머리에 해머로 크게 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유대인과 같은 그런 아주 편협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오직 나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오직 나만 구원하신다. 내가 유대인이구나. 그런 제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들과 나를 분리시켰구나. 제가 그것이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유대인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을 비판합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후손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교만과 미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일반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모두 지키고 금식하고 세상에 때묻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일반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 지킴과 거룩한 삶을 보면서 존경하죠. 그리고 또 반면에는요, 자신들은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들은 종교의 시스템과 종교의 벽에 부담을 느끼고 포기하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말이 좋은 말처럼 들리죠. 그죠? 모두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 교만, 과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모두 소경이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들 자신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도하고 훈도하는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본 말씀 보세요. 19절, 20절 마지막 말씀 보세요. 스스로 믿으니. 네. 이방인들은 소경이에요. 이방인들은 어둠에 있는 자예요. 네. 이방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은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선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빛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훈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믿었다는 거예요. 네. 누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야, 난 대단하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목회자라고 다른 사람들을 까보며 비판합니다. 옛날 한국에 부흥사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는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들의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제가 기도원을 자주 갔어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한월산 기도원도 가고요. 또 다른 기도원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 부흥사들의 설교 말씀 들었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아주 굵어요. 목소리가 낮고요. 목소리가 아주 낮고 아주 굵은 목소리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평신도들은요. 말씀 들으면서 거기에서 이 목사님의 그 거룩한 권위를 발견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어떤 그 부흥사들은요. 막 욕을 했어요. 중간에 설교 중간에. 이놈아, 이년아, 내가 죽일 년이요. 내가 죽일 놈이야. 막 그렇게 막 설교 시간에 막 욕해요. 그런데 막 그 앞에서 앉아있던 막 장로님들, 권사님들 막 아멘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 나이에 그거 보면서 그때는 저게 옳은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웃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웃긴 거예요. 제가 여러분 미국 교회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욕해보세요. 저희 교회 목회에서 목회 못해요. 물론 과거 1970년대, 80년대 그렇게 그런 한국의 그런 문화 가운데서 그런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그런 말들이
목사님들이 욕을 했고 그렇게 그것이 받아들여졌지만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목사들의 교만을 하는 것이죠. 자기는 얼마나 잘났길래 감히 평신도들에게 욕을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까? 자기는 얼마나 거룩하게 살길래, 자기는 얼마나 성결하게 살길래. 종교적인 위선이에요. 종교적인 교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종교적인 위선과 교만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육자, 목회자, 교사, 구역자들이요. 더 겸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내가 선포한다. 그럼요. 더 겸손해야 돼요. 내가 겸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 먼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한테 먼저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핵심은요. 종교 지도자들,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먼저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셋째, 바울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거.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 스스로가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교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부터 전혀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고 정죄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가르침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해요. 내가 교만하면요. 내가 내 스스로 자랑하잖아. 난 하나님의 심판 먼저 받아요. 내가 먼저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요즘 그것이 정말 깨닫게 되고 제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에서 유대인들에 대해 세 가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이었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잘난 유대인들, 그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가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라. 절대로 교만하지 마. 하나님의 진도가 너에게 먼저 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혹시 기도 잘하는 분 있습니까? 찬송 잘하는 분 있으세요? 봉사 잘하는 분 있으세요? 절대로 안심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그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요 그에게 먼저 임합니다. 다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교만한 내가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에요. 다른 집사님이, 다른 권사님이, 다른 장로님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교만한 내가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요즘 미국에서 인종차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백인 우월주의, KKK. 지금 다시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과거 백인들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과거 백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교도였어요. 예? 영국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건너온 그 백인들,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미국 땅에 건너왔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기독교의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 실천을 잃어버렸어요. 정복자가 되었어요. 정복자가 되었어요. 막 수없이 많은 살인을 저질렀죠. 그죠? 살해했죠. 인디안들 죽이고요. 원주민들 죽이고 쫓아내고. 그죠? 미국 인구의 75%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구글을 서치했어요. 구글 서치했더니 75%가량이 미국 인구의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7.5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흑인을 차별하고 아시아인들을 증오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백인들만 탓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똑같은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흑인들을 이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잘났길래 그들은 얼마나 똑똑하길래 그 피부 색깔 때문에 비난하느냐. 혹시 우리는 우리의 직분, 신분 또는 타이틀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종교적인 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삼가야 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저는 우리 박현주 성모님에게 집사 교육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집사라는 직분이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구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차별을 두었습니다. 교회는 히브리파 과부들을요, 헬라파 과부들보다 잘 대해주고 그들에게 구호품을 더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요, 12명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대부분 멤버들이 역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유대 히브리 가부파들을요, 더 도와주었어요. 헬라파 과부들보다 더 잘해주고 더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했고 또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12사도들은요. 말씀 선포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기에 구제하는 일에는 행정적으로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봉사, 섬김, 구제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테반 지사님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은 그리스어, 그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원래 언어는요, 히브리어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로마 압제 시대 가운데 집사라는 이 단어는요, 로마어로,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섬김, 봉사, 구제의 뜻입니다. 집사는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겸손히 봉사하고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바로 집사예요. 제가 이것을 우리 박현주 선생님에게 가르쳐 줬어요. 영어로는요, 이 남자 집사를 디커너라고 부르고 여자 집사를 디커니스라고 부릅니다. 이 디컨과 디커니스가 그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단어. 섬긴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이방 땅에 퍼지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모세 율법에서 허락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죠? 헬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이 허락하지 않은 음식도 먹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다. 이거 큰 문제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음식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그들은 이방인들의 문화 역시 부정하게 생각했고 배척했습니다.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현재 우리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음식 또한 여러분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이고 모두 멸망받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좀 글씨가 좀 잘못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저는요 매 주일마다 집사부 일체를 시청합니다. 2주 전에 그 육식 고기가 인간의 몸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채식, 야채가 인간의 몸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정관 스님이 나오셔서 채소 요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요즘에 채소를 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수누나 많이 먹으러 갑니다.
술원진들이 왜 스님들은 고기를 먹지 않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 정관 스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기가 사람들을 사납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육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사나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스님들은요, 고기를 안 먹는다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한 가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 그러나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먹고 난 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영양만 잘 생각해서 밸런스 있게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먹고 난 다음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런 생각, 그런 결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유대인이라고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서 해계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라떼 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나 때는 이랬어. 나 때는 정말 이랬어. 자기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라떼 신자라고 부릅니다. 모태 신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모태 신앙을 비판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교만하여서 내가 누군데 이걸 해? 내가 누군데 이걸 해? 내가 누군데 청소를 해? 나는 안 해. 난 안 해. 내가 누군데 설거지를 해? 내가 누군데 교회 청소를 해? 난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모태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모태 신앙인, 모태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유대인에게 임한다. 유대인. 왜?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요, 자기를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직 용서함과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교만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오만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편협한 사고가 있습니다. 내가 남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울어야 돼.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울어야 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십자가를 향한 그 믿음 가운데 내가 겸손히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신실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